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아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매주 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겪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1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방학입니다. 8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능경 선생님에게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안녕하세요. 저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중 소명에 대한 연수를 받으며 둘의 미랄학교 최은미 선생님의 소명통통이라는 책을 통해 소명에 대해 주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교과목 중 진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진로 수업은 나에게 맞는 학과나 직업을 탐색하고 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분석하는 여러 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는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학과를 찾아도 그에 맞는 점수를 내기는 쉽지 않고 원하는 학과에 목표대로 진학하게 되면 잠시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달성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 교육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찾는 길입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작가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을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으로 설명합니다. 1차적 소명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1차적 소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차적 소명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2차적 소명은 구원받은 이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모인 엄마의 교육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1차적 소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고 이집트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1차적 소명, 즉 유대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이 유대인 자국민을 핍박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었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가 아닌 도망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2차적 소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이집트인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유대인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나를 이집트로 가라고 하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 문장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 문장의 뜻은 나는 과거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미래에도 너와 함께할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만난 순간 그의 2차적 소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는데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정체성을 깨닫고 인생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면 이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품게 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리고 이제까지 갖고 있던 꿈에 대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길, 나의 기쁨과 안위만을 위한 길이었다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직업이 생계의 측면을 넘어서 세상의 가치를 회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의 필요와 회복으로 이동하여 이제부터는 그 은사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실 때 그에 필요한 은사를 꼭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필요 없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처럼 내 안에 기쁨과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가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업이 목표가 아닌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사람들,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뛰어놀기도 했던 교회 바로 앞 데크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소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